지난번까지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한 느헤미야 5장 전체에 또 다른 종류의 영적 전쟁의 유형이 나옵니다. 역시 오늘 살펴보는 내용도 내부의 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내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5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시간을 아끼고 제가 일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서로 원망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밤낮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보는 일을 아무래도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3절에 보시면 거기다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기에 이들이 흉년에 들었던 거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밤낮으로 몰두했잖아요.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보초를 쓰고 한쪽은 일을 하고 번갈아 싸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사실은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돌볼 틈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흉년까지 들었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한 도시를 세우는 거죠. 한 나라의 핵심인 거죠. 성이 세워져야 안보가 튼튼해지고, 그래야 그 안에서 진정한 경제활동도 되어질 수 있고, 교육 환경도 조성되고, 사회활동도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진정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또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고, 이러한 중대한 일을 왜 지금 가는데 그 일에 밤낮으로 수고하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환경이 닥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흉년까지 든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참 감사한 게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참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흉년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중단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보다 더 성숙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는데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거기 보시면 다시 말하면 곡식을 빌려주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였던 것처럼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1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들의 그 품삯을 정해서 1년씩 그러니까 종으로 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간 거죠. 여기 보면 이미 팔려간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이 팔려가고 아들들이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불릴 뿐만 아니라 이자를 갚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땅까지 빼앗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땅마저 빼앗겨서 농사질 땅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에는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연합을 해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건 기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문제가 많이 벌써 발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재물을 구워주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자를 받는 일 자체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탐욕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책망한다. 그러면서 구약만 하더라도 그에 관련한 수많은 구절들 이렇게 쭉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인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들이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도 되는 거죠. 느헤미야 5장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 방백들을 지금 부유한 자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사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러한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말하지만 그 이상도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바로 다음 절에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또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죄악들이 사탄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죄일 뿐만 아니라 연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스무스하게 잘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일지 모를지 모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영적 리더들은, 모든 리더들이 그렇듯이 영적 리더들은 그러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의, 더 나아가 모든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끔 인용하기도 하는데 아주 귀한 책이죠, 이 책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리더의, 영적 리더의 여러 가지 면을 다루면서 그 중에 하나가 리더의 함정, 영적 리더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쭉 다룹니다.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심각하죠. 그러면서 영적 리더의 함정을 쭉 다루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부주의라.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297쪽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본질상 꿈꾸는 자다. 그러니까 조지 바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보는 자들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리더는 본질상 꿈꾸는 자들이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죠. By definition, all leaders are visionaries.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조직의 방향과 비전에 온통 집중한 나머지 실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는 소홀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조직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대체하는 조직은 인본주의고 죄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조직이 필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더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건강한 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 현명한 리더는 조직의 궁극적 가치가 비전 문구나 규정집, 장기 계획이나 핵심 가치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음을 안다. 조직의 배후 동력은 사람이기에 리더는 계속 사람들에게 임무를 위임하면서 그들의 태도와 효율성과 관심사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그것이 조직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단락 띄고 조직의 내부 붕괴를 막으려면 리더는 최소한 두 가지 일에 능해야 한다. 몇 가지래요? 두 가지 일에.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연합을 해치는 문제들이다. 지금 아까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서로 원망하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조직의 내부 붕괴를 막으려면 리더는 두 가지 일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갈등 해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의 건강성을 평가하려면 최고 리더가 일반 사원들의 고충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면 된다.
그러면서 몇 줄 아래 훌륭한 리더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정평이 나기 마련이다. 무능한 리더는 심기가 불편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것을 피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정면으로 부딪힌다. 사실 갈등을 끄집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오늘 덮어둔 문제 하나가 내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직 내 문제나 갈등은 즉각 신속히 부딪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다. 영적 리더는 영적 관리뿐 아니라 갈등 해결에 힘쓴다. 죄송합니다. 갈등 관리뿐 아니라 갈등 해결에 힘쓴다. 다양한 개성과 아이디어는 분명 건강한 조직의 징표지만 끝없는 불화 속에서는 생명력을 잃는다. 리더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여 아까운 에너지와 시간을 불필요한 문제로 허비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리더는 이러한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리더의, 더 나아가 영적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훌륭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영적 전쟁의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보기도 한다고요. 아주 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리더의 자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리더의 자세.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서가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일부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참 귀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 리더의 본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큰 회사 중역도 있을 수 있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화가 날 일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크게 분노한 거죠. 근데 그가 그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했을지 모르지만 일을 해결할 때는 전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냉철하게 했습니다. 냉철하게 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화를 내었을지 모르지만 일은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요. 그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했더라면 그 일은 어쩌면 해결되지 전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해야죠. 둘째,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 이전 번역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NIV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I heard their outcry and these charges,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고소들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이죠. I was very angry. 나는 매우 화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I pondered them in my mind. 나는 그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착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and then accused the nobles and officials. 그런 다음에 이제 귀인들과 관료들, 그 잘못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일터에서도 그렇다고 그랬는데 주부들에게는 일터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추구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감정적으로 하기 쉽거든요. 즉흥적으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셋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귀인들과 관료들에게 당신들이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라 그 말이죠. 이 두려운다는 말은 무서워하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감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기쁨으로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자세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이게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할 것이 아니냐. 자, 그걸 말해주는데 이걸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있는 걸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듯이 문제 해결할 때에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결정에 직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리더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높이 세우실수록 한 사람의 한 번의 결정이 엄청난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높이 세울수록. 그 순간순간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또 살펴보기도 할 텐데, 그때도 그렇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서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사는 서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심사하고 숙고하되 마음에 품되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고 서둘러서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되 자기 단순한 자기 머리와 경험과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호함으로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 이제 그래서 직면한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냐? 당신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땅 다 돌려주고 사람 다 돌려주고 이자 받지 않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으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진행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옷을 팔팔 털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안 하면 그 집과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털어볼 거라. 그 제사장들을 세워 증인으로 삼으면서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단호함으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호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추구하다 보면 연합을 깨뜨리고 때로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해결하되 지금 살펴본 그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같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의 중요한 자세인데 느헤미야 5장에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큰 네 번째.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려면 리더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다시 말할까요? 어떤 분이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려면 리더는 피를 흘려야 한다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 기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이 보초 쓸 때는 다른 팀이 일하고 다른 팀이 일할 때는 또 번갈아서 보초를 서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환경적인 어려움도 닥쳤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든지 힘은 다 소진되었는데 아직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심지어 쓰레기 치우는 일도 그들의 기운으로 다 못할 만큼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솔선수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에게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중요하고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적 리더십 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좋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정리해가지고 중보판이 나왔어요. 수년 전에. 중보판도 똑같이 두란노에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영적 리더의 어떤 리더십의 요소들을 이렇게 처음 책에서는 5가지로 말하는데요. 이 중보판에는 7가지로 말합니다. 2개가 추가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 책 66쪽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넷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초점은 사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네,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5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요구하니까 야, 녹을 안 먹었다 그러면서 아니 날마다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거기다 닭까지, 거기다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 이게 총독의 녹을 안 먹은 거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총독의 식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줄 아셔야 돼요. 이 총독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총독 관저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그가 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절대 간단치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 이게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 리더 어떤 자리가. 예를 들면 구청장님하고 대통령님은 다르잖아요. 리더십 수준이 있는 거죠.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리더십 수준이 올라갈수록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더 큽니다. 올바른 리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 보실래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던 거죠. 리더십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실감이 덜 나요. 그 다음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잘못된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요. 잘못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타락한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금방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12절에 보면 그 당시 타락한 리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날 팽배하기 때문에 정치도 썩어 있는 겁니다. 이해할 것 없이. 말도 안 되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만 하더라도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도 다른 교회나 전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지역이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한 지역이나 나라를 위한 리더로 세우면 다 자기 뱃속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들어서 보다 높은 리더십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미국엔 특별히 남부 지역 같은 데 보면 큰 사거리일수록 이런데 네 코너에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분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게 상대방에 있는 그 교회 축복하는 것부터 하게 하신 거죠. 도로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밥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부터 가르친 거죠. 영적 리더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없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시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영적 리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와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의 삶 속에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삶 속에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